할렐루야. 아멘. 6월 16일 월요일 말씀의 자리에 오신 모든 분들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역대하 10장의 말씀입니다. 역대하 10장 전체의 말씀 중에서 제가 1절부터 4절 그리고 15절과 16절을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온 이스라엘이 르호보암을 왕으로 세우려고 세겜에 모였으므로 르호보암이 세겜으로 갔다.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이 이 소식을 들었다. 그는 솔로몬 왕을 피하여 이집트에 가 있었는데 이 소식을 듣고 이집트에서 돌아왔다. 사람들이 여로보암을 불러내니 그와 온 이스라엘이 르호보암에게 가서 이렇게 말하였다. 임금님의 아버지께서는 우리에게 무거운 멍에를 메우셨습니다. 이제 임금님께서는 임금님의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메우신 중노동과 그가 우리에게 지으신 이 무거운 멍에를 가볍게 해주십시오. 그러면 우리가 임금님을 섬기겠습니다. 15절과 16절. 왕이 이처럼 백성의 요구를 들어주지 않았으니 하나님께서 일이 그렇게 뒤틀리도록 시키셨던 것이다. 주님께서 이미 실로 사람 아히야를 시키셔서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에게 하신 말씀을 이루시려는 것이었다. 온 이스라엘은 왕이 그들의 요구를 전혀 듣지 않는 것을 보고 왕에게 외쳤다. 우리가 다윗에게서 받을 몫이 무엇이냐? 이새의 아들에게서는 받을 유산이 없다. 이스라엘아, 각자 자기의 장막으로 돌아가라. 다윗이여, 이제 너는 너의 집안이나 돌보아라. 그런 다음에 온 이스라엘은 각자 자기들의 장막으로 돌아갔다. 아멘. 오늘 본문은 역대하 10장의 말씀입니다. 이 역대하 10장은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이 왕이 된 이후에 이스라엘이 분열되는 결정적인 사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 1절을 보면 솔로몬이 죽은 후에 르호보암이 왕이 되기 위해서 이스라엘 온 회중이 세겜에 모이게 됩니다. 온 이스라엘이 세겜에 모여서 이 새 왕을 맞이하려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바로 이 장면에서 또 다른 인물이 하나 등장하게 됩니다. 바로 여로보암이라는 사람입니다. 이 여로보암은 한때 솔로몬에게 미움을 받아서 이집트로 도피했던 인물입니다. 역대하에서는 이 여로보암의 기록을 자세히 다루고 있지는 않지만 열왕기상 11장을 보면 왜 여로보암이 솔로몬 왕을 피해서 이집트에 가 있었는지 그 배경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로보암은 솔로몬 왕이 행정 책임자로 세울 만큼 유능한 실력이 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선지자 아히야를 통해서 이 여로보암이 차기 왕이 될 것을 예언하시게 되었어요. 그러니까 솔로몬 다음에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이 아니라 다른 여로보암이 왕이 된다는 사실이었죠. 이 사실이 솔로몬에게 알려진 것입니다. 그러니까 솔로몬이 이 여로보암을 죽이려 합니다. 그래서 여로보암은 솔로몬 왕이 통치하던 시절에는 이집트로 피신해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솔로몬이 죽고 그 아들 르호보암이 왕이 되려고 하자 여로보암이 다시 돌아와서 온 이스라엘의 백성의 대표가 되고 르호보암 앞에 나아갑니다. 그리고 백성을 대표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왕의 아버지 솔로몬 때에, 이 왕은 르호보암이죠. 왕의 아버지 솔로몬 때에 우리가 무거운 멍에를 줬습니다. 노역과 세금이 너무 과중했습니다. 이제 그것을 가볍게 해주십시오. 그러면 우리가 당신을 따르겠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이 말을 들은 르호보암은 즉각 답변하는 것을 피했어요. 그리고 3일 후에 다시 와라 라면서 이들을 돌려보내게 됩니다. 그 이후에 이 르호보암은 자기가 알고 있는 두 부류의 사람들에게 조언을 구하게 되는데요. 그 첫 번째 조언은 누구에게 구했냐 하면 아버지 솔로몬 시대부터 함께 했던 원로들에게 조언을 구합니다. 오늘 말씀 10장 17절을 보면 이 원로들이 르호보암에게 어떻게 조언을 구했는지에 대한 기록이 있습니다. 원로들은 르호보암에게 이렇게 대답합니다. 임금님께서 이 백성에게 너그럽게 대해 주시고 백성을 반기셔서 그들에게 좋은 말로 대답해 주시면 이 백성은 평생 임금님의 종이 될 것입니다 라고 이야기해 줍니다.
그런데 이 말을 들은 르호보암이 본인이 물어봤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충고를 무시하게 돼요. 그 다음에 자기와 함께 자란 사람들, 그리고 자기를 받드는, 자기를 따르는 젊은 신하들에게 가서 다시 이렇게 물어봅니다. 그랬더니 그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10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에 이 젊은 사람들, 젊은 신하들은 어떻게 대답을 했는지가 기록되어 있는데, 성경의 말씀을 약간 의역하면 이런 내용입니다. 왕이시여, 백성들의 말에 굴복해서는 안 됩니다. 오히려 더 강하게 다스리십시오. 아버지는 가죽 채찍으로 다스렸지만 나는 쇠 채찍으로 다스리겠다고 하십시오 라고 말을 한 것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이 쇠 채찍이 예전 그 개역 개정 성경에는 전갈 채찍으로 표현이 되었었지요. 르호보암은 두 부류에게 조언을 구했지만 결국은 자기를 받드는, 자기를 따르는 젊은 신하들의 조언을 따르게 됩니다. 충언을 하는 원로들의 불편한 말을 듣지 않고 자기를 받드는 이들의 달콤한 말을 따르게 된 것이지요. 내 편을 듣는 사람들에게 눈이 멀고 귀가 닫힌 것입니다. 그리고 백성들 앞에 나아가서 그 조언을 따라서 이렇게 선포를 합니다. 14절 말씀인데요, 그대로 얘기해요. 내 아버지가 당신들에게는 무거운 멍에를 메우셨으나 나는 이제 당신들에게 그것보다 더 무거운 멍에를 메우겠소. 내 아버지께서는 당신들을 가죽 채찍으로 매질하셨으나 나는 당신들을 쇠 채찍으로 치겠소 라고 선포를 한 것입니다. 이 말을 들은 백성들은 크게 반발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저 반발하는 것으로 끝이지 않고 르호보암과 다윗 왕조와의 연합을 아예 끊어버리게 됩니다. 그 결과로 북이스라엘 열지파가 아까 백성들의 대표가 되었었던 여로보암을 왕으로 세우고 북이스라엘이라는 나라를 세우게 된 것입니다. 그 반면 르호보암을 따르는 사람들도 있었지요. 그 르호보암을 따르는 사람, 유다 지파와 베냐민 지파가 남아서 남유다라는 나라를 세우게 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이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이 말 때문에 갈라지게 된 것이지요. 여러분, 우리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중요한 교훈을 배우게 됩니다. 바로 경청하지 않는 권력은 분열을 가져온다라는 것입니다. 겸손과 섬김의 리더십은 사람들을 하나로 묶을 수 있지만 권위주의적인 리더십은 공동체를 무너뜨립니다. 권위가 있는 것이 아니라 권위주의적이라는 것은, 권위는 남들이 세워주는 것이죠. 하지만 권위주의는 내가 세우려고 하는 것입니다. 내가 억지로 세우려 할 때 권위는 권위주의가 되어버립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 우리 삶을 좀 돌아보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얼마나 자주 경청하지 않고 내 주장을 해왔었나. 우리가 다른 사람의 말을 듣는다고 하면서도 사실은 내 주장을 정당화하려고, 그리고 듣기는 들어도 그것대로 따르지 않고 결국은 내 주장을 정당화하려고 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렇게 서로가 자기 주장을 내세우다 보면, 서로가 귀를 닫다 보면 합의점은 사라지고 공동체는 분열되게 되죠. 여러분, 예수님의 리더십은 이와는 정반대였습니다. 예수님은 신이셨음에도 불구하고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셔서 섬기는 리더십을 보여주셨습니다.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한 것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한 것이다 라고 마태복음 20장 28절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섬김의 리더십은 십자가에서 완성되었고, 그리고 그 겸손과 희생은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관계를 회복시키는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셨습니다. 하지만 우리 모두는 자신을 높이고 싶어 합니다. 겸손하고 낮아지면 손해본다는 세상의 시선 때문에 겸손해지기가 사실 쉽지가 않습니다. 남의 이야기를 들어주는 것도 쉽진 않습니다. 왜냐하면 남의 얘기를 계속 듣다 보면 자기 주장이 사라지는 것 같고, 내 말이 먹히지 않는 것 같고, 나는 그저 따라가는 사람만 될 것 같은 두려움이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우리 오늘 말씀을 기억합시다. 하나님의 뜻은 섬김과 경청을 통해 이루어짐을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부르짖음을 경청하셨기 때문에
예수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셨고, 예수님은 섬기기 위해 인간의 몸을 입고 십자가에 죽기까지 충성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루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루 경청하는 하루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꺾지 못했던 주장들은 무엇이었나? 내가 듣지 않았던 말들은 무엇이었나? 그리고 무시했던 조언들은 무엇이었나? 돌아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고집하는 주장 때문에 과연 어떤 열매를 맺게 될 것인지 우리가 그 미래를 또한 한번 그려보았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이 주님의 뜻에 합한 것인지 진지하게 기도하며 고민해 보면 좋겠습니다. 꺾어야 할 것은 꺾고 지켜야 할 것은 지켜서 지혜롭고 겸손한 믿음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그런 하루를 살아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르호보암이 왕이 되면서 백성들의 말을 경청하지 않고 자기가 듣기 좋은 말을 따르고 권위를 세웠을 때 나라가 분열되는 끔찍한 사건을 맞이하게 되는 것을 봅니다. 하나님, 그러나 예수님의 리더십은 섬김과 겸손의 리더십인 것을 또한 우리가 믿습니다. 그 예수님의 본을 따라 경청하는 하루, 섬기는 하루, 그리하여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하루 사는 우리 모두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